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7절에서 20절 311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명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또 호세아 6장 1절 3절 6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 6절 1262쪽입니다. 1262쪽 호세아 6장 1절 3절 6절 네, 같이 세 구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성령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또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만나주시고 깨우쳐 주시도록 또 우리 가운데 더 성령 충만히 통치해 주시도록 우리 성령님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더더욱 지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런 형편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회복이 안 될 거라고 그래요. 안 될 거라고 그래요. 계속 독감처럼 이제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주님을 떠나가고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질 거다. 그리고 만약에 예배가 다 회복된다 할지라도 많은 성도들이 각 교회마다 교회를 떠나서 나오지 않는 이런 사례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또한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더욱 우리가 함께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가 깨어 있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첫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걸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든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성경을 읽는 중에 다윗에 관해서 읽게 됐어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지키려 원했잖아요. 정말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다윗이었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성전을 그렇게 짓도록 원하여서 그가 많은 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그런 재료들, 금, 은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았거든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 지도자들한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그런 예물들을 자원해서 드리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그렇게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들, 뭐 금, 은, 하여간 모든 귀중품들, 성전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니까 리더십도 그렇게 따라 드리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모든 백성들도 함께 따라 드리게 되어지면서 차고 넘치는 성전을 짓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정말 아낌없이 드립니다. 자신의 그 전부를 아낌없이 드려요. 근데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 동기가 뭐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모든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계명인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사랑을 해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다 주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어쩌면 하나님의 그 전부일 수 있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셨죠.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속성은 다 주는 거죠. 내 걸 남겨두지 않는 거죠.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한다?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말들이 수식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는 항상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전 존재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수식어가 다 빠져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누라. 그런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누라. 그럼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어 주실 것이고 내 장수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거주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초대교회가 정말로 뜨겁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랬더니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 넘쳤죠.
그래서 그 수대교회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죠. 그리고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유무상통했죠. 믿는 자들이 사랑이 넘쳤죠. 그리고 세상에서도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칭찬을 받았죠. 칭송을 받았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죠. 이런 생명의 역사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넘쳤습니다. 왜요?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했기 때문에. 그걸 초대교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거죠. 그리고 성전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그렇게 모였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성찬식과 성찬식을 겸한 애찬식이 진행이 되어진 거죠. 집에서도 날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예배했어요. 날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그야말로 초대교회는 얼마나 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한 바를 따라서 하나님을 그토록 놀랍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뭐가 넘쳐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히키 목사님이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라디오 그 방송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뭐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중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예,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기독교 방송 같은 건데 이제 개인 방송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방송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방송 중에 하루 분량의 성경을 읽을 말씀을 갖다가 이 방송을 통해서 같이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어머니가 자기 자녀와 함께 그 시간에 같이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알기를 구하면서 성경을 아들과 함께 같이 읽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뭐냐? 학습 지진아예요. 두뇌 발달이 늦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 자기 또래 아이들과 같이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학습 지지나 이 두뇌 발달이 더딘 아이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 학습을 못 따라가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어머니와 함께 날마다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을 엄마와 함께 읽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성경을 날마다 분량을 만큼 읽는 거죠. 아들과 함께. 그런데 어느 날 이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놀란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 아들이요 정상이 됐어요. 머리가 정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학습 지진아반에 거기서 공부하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이제 자기 또래 아이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것이 기도든지 그것이 성경이든지 말씀이든지 그것이 찬양이고 예배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 거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 우리 모두 안에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를 원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의 역사들이 넘쳐나기를 우리 예수님은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이런 생명이 흘러넘치고 있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봐야 된다. 혹시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한번 살펴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났지만,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잠시 떠났잖아요. 그래서 하갈과 짝하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그 조상들이. 다윗도 한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 엄청난 끔찍한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 경건한 다윗,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12제자도 마찬가지.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목숨이 이터오니까 다 부인하고 다 떠나가 버리고. 이미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를 정교적으로 다녀오고 있어도 항상 우리 안에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경향성?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는, 우리 생각과 지혜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판단과 기준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거기 또 마귀의 유혹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고. 성경 보게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말할 것도 없군요.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고난 받으면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또 살려놓으면은 조금 있다가 또 하나님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사사시대잖아요. 또 남북의 대부분 왕조시대, 몇몇 하나님을 찾은 신실한 왕들 빼놓고는 거의 다 남북의 모든 왕들의 시대에 왕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향성이 있는 거죠. 어떤 경향성?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경향성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서 거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징계와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쉽게 구분이 안 돼요. 실은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잘 포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잘 알 수 없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주일이면 열심히 교회 나오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그런 상태에서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안식을 지키는 것, 헌금하는 것,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해. 흉내도 못 내. 우리는 흉내도 못 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했나.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증명 들었어요, 그들한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너희 안에 말씀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 의식은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탐심이 우상 숭배잖아요. 욕심이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항상 그 위에 있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이게 탐심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이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게 되어지면요, 하나님도 없고요, 말씀도 없어요.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요, 없어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거 뭐예요? 자기 욕심만 천국에서 뭐 하여간 다 끌어모으는 거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욕심을 절제하겠죠. 욕심을 물리치겠죠.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욕심 부리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중에도 없어요. 탐심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 탐심은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탐심을 부리는지, 그 당시 홀로 된 여인의 가산까지 다 착취해가는. 그 당시 홀로 된 여인이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어렵게 사는데. 근데 그게 다 달칼 털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는 욕심이 없느냐? 아니요. 우리도 욕심이 많아요. 모두 우리 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욕심의 포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열심히 나오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요, 헌금 열심히 하는데요, 우리 안에 욕심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을 떠난 거라니까요. 남도 도와줄 수 있어요. 구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욕심은 못 버려. 욕심은 못 버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듯이, 또 우리가 사람 사이의 사랑도 그렇듯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간파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겉으로 나타나면 이게 알죠. 아, 교회 안 나온다, 하나님을 떠났다기 바로 알 수가 있죠. 근데 교회를 나와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냈다가, 뭐 남녀든지 뭐 동성이든지 가깝게 지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멀어지잖아요. 마음이 멀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도 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조금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모든 종교의식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마음은 식어지는지. 왜 열심히 할까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졌는데 종교의식은 왜 열심히 할까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블레바카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신앙의 활동과 무관하다. 그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이런 것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활동과.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급진적으로 이동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떠나는 것은 일정한 진행 과정을 거칩니다. 한 번에 바로 떠나지 않아요. 바로 떠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믿음이 어린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믿는 사람한테 돈을 떼었어. 이러면요, 금방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믿음이 어린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또 직분도 얼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서 일정한 진행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내 유일한 생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점점점 의지하게 되어지고 저것도 점점점 의지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속의 주인이 둘로 바뀌어지고 셋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을 그때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났는지 모르는 거죠. 왜요? 여전히 교회는 나오고 있으니까, 여전히 헌금은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기도는 하고 있으니까 이미 마음은 냉랭해져 버렸는데 하나님을 떠났는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조명 주지 않으시면, 성령이 조명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찬양이든지 예배든지 그것이 기도든지 그것이 말씀든지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이렇게 가다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 조금씩 내 마음이 식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치 못하게 되는 거죠. 발견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 사람을 떠나는 것은 아주 미세한 행동이더라고요. 정말로 미세한 행동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 없다는 거죠. 간파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배 드렸다가 한 번만 빠져보십시오. 벌써 마음이요 조금 달라져요. 매번 기도하다가요 한 번만 빼먹고 두 번 빼먹어요. 벌써 마음이요 이게 살짝 달라져요. 이게 모를 수도 있는데 늘 해본 사람은 그게 느껴져요. 알아요. 새벽 예배도요 계속 나오다가 한 번 더 하고 두 번 안 나와보세요. 벌써 그게 마음이 달라져. 근데 그 정도는 양호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뭐다? 이게 간파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정말 이분이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회사에서도 뭐 정말 그 사장도 인정할 정도로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회사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막 회사가 엄청나게 막 커지고 막 놀랍게 막 그 수익을 올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장도 마찬가지고 회사 직원들도 정말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분을 통해서 회사 가운데서 역사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하루는 영업도 하고 또 회사 일들 기획도 하고 돌아보면서 이제 거의 열심히 회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이게 이제 항상 이제 밤 늦게 회사 가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 새벽에 출근하고 이러면서 또 이제 모든 예배 생활도 감당하고 이랬던 분이었는데, 회사에 들어가기 30분 전에 이렇게 이제 그 십자가 복음의 테이프 말씀을 듣고 가다가 이걸 끈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30분 전에 회사 들어가서 이제 그날 할 일을 정리하고 그 다음 날 할 일을 기획해야 되기 때문에 30분 전에 회사 들어가기 전에 이 테이프를 끈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일 일을 염려하느냐? 왜 내일 일을 염려하느냐? 이 성사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바쁜 중에도 틈틈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테이프를 듣고다가 이제 30분 10시가 되기 전에 30분 전에 이제 테이프를 끄고 이제 일을 정리하고 하루 일을 정리하고 내일 할 일을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데, 근데 그걸 또 하나님께서 왜 내일 일을 염려하느냐?
왜 나와 지금 이렇게 내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고 나와 이 교제한 시간을 갖다가 끊어버리고 왜 내일 일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막 화가 나, 이분이. 그렇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함께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러면서 한 30분 정도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내일 일을 교육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또 하나님께서 염려한다고 그러니까 뭐 화가 난 거예요. 염려하지도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해수로 가면서 테이프를 들으면서 내 임재 가운데 있었다. 나와 교제하고 있었다. 근데 네가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네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느냐? 네가 염려하지 않아도 네가 내 임재 가운데 있으면,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내일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가르쳐 줄 텐데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죠. 염려하면서 미리 내일 일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 미세한 것입니다. 미세한 것. 그걸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간파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든지, 마음의 감동으로 가르쳐 주시든지, 어떤 생활 속에서 부닥치는 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든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래서 몇 가지 징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징표들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라고 하는 소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3장 17절 보게 되자면은,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돌이키가 다음에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신들에게 절한다고요. 우상을 숭배한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심이 우상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리아가 거대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요. 가서 그 나라의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려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앙무하지도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움 닥쳤을 때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당장 어디로 가버려요? 애굽으로 가버려요. 이미 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남한테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의지하게 되어죠. 우리가 평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려운 일 닥쳤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 15장 2절에 보게 되지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너희를 만나 주실 거야. 너희와 함께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질 때. 그런데 평소에 어려움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려움이 닥칠 때에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미 하나님이 떠나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나 문제가 없을 때나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질 때에,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그것이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폈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과 순종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지만 그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절 6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4장 6절에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말씀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말씀을 지키죠. 근데 말씀을 잊어버려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게 되자면은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성전을 들락날락거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중심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 수수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과의 관계 수도 마찬가지.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면, 선생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어지면은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이해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부모 말씀에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선생님을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게 되면 무슨 말해도 어떻게 말 듣지 않아요. 말 듣지 않아요. 거역해, 거절해.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어떻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2절 47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바리새인들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저들 뭐라고 말씀하시냐? 5장 47절에 모세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전 존재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부분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는 부분적인 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하세요. 신명기 3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려운 게 아니래요. 지키기에 어려운 것이 아니래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3절 예수 말씀하시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멍에는요, 예수님 그 말씀은요 쉽고 그것은 가볍대요. 지키기 어렵지 않대요. 쉽대요. 그런데 왜 말씀이 부담이 되어지고 왜 말씀이 지키기 어려워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부담스럽고 말씀이 괴로운 거예요,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부담스러워하는가, 말씀을 지킬 때가 어려워하고 있는가. 그럼 뭐라고요? 내가 이미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다시 빨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겠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모든 말씀들이, 어떤 말씀을 하든 꼭 뭐 그렇게 해야 돼? 꼭 뭐 그렇게 하면 뭐 잘 믿는 사람인가? 뭐 나는 다 뭐 그렇게 안 믿고 살더라,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살더라, 꼭 뭐 나만 그렇게 해야 돼? 갖가지 막 토가 다는 거죠.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20절 말씀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것이 먼저 나와요. 근데 뭐가 나와요? 말씀을 순종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개인이든 가정 식구든 또 우리 안양 소망교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가족끼리도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족끼리 자기들 앉혀놓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구하고, 또 공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 또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씨름하고, 그러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시켜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내가 부담스럽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넘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학습 지진으로 고생했던 그 엄마의 그 아이와의 그 관계처럼,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들의 성도님들 가정들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각자가 살아나야 돼요. 그건 한 가지일 뿐이 없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온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거기에서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으나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헌금은 하고 있으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미세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는지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난이 닥쳤으나, 우리가 평안할 때나 언제든지 전심으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미세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치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안양 소망교회적으로, 한국교회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열렬히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